코로나19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다들 어렵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어려움도 있고 또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럽고 또 위기적인 상황도 우리가 맞이하며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편에 서라. 할렐루야. 하나님 편에 서라.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 편이 되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편이 되어 주실 때마다 그들은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모든 과정을 우리가 다 성경을 읽고 보아도 위기를 만났을 때에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 그들을 유면치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상 그들과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보아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요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편에 서서 그들이 삶을 살아갈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내용에 관하여 말씀이 기록이 되고 있어요. 이 요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요아스 왕 때에 이 요엘 선지자가 활동하던 선지자입니다. 이 요아스 왕은 몇 살의 왕이 되었는가 하면 7살 때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누구에 의하여서 왕이 되었는가 하면 여호야다라고 하는 제사장을 통하여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엄청난 종교개혁을 일으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보면 여러 가지 우상을 섬기던 것, 이 모든 것들을 다 척결하고 바알 신전도 파괴하고 훼손된 성전도 수리하는 이러한 일들을 하게 됩니다. 이 요아스 왕이 이렇게 여호야다가 살아있을 때에는 아주 하나님의 편에 서서 삶을 살아가다가 여호야다가 죽었습니다. 여호야다가 죽고 나니까 이 요아스 왕이 예전에 하나님의 편을 떠나서 삶을 살아가던 선왕들의 모습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러한 모습을 이 요엘 선지자가 보고 너무나도 잘못된 길로 돌아가고 있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인 것이에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여야 될 백성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삶을 살아가야 될 백성들이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떠나는 방법에 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너희들이 흠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갈 것이 무엇인지에 관하여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전하여 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너희들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흡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흡족하게 내리시는 은혜를 너희들이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예전에 어떤 고난을 당하며 너희들이 살아갔는지 너희들이 너무나도 잘 알지 않느냐. 그래서 요엘서 1장 4절의 말씀 보면
팥죽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어도다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셔요. 무엇인가 결실을 거두어야 되는데 작은 것들이 와서 먹기를 시작하더니 큰 것들이 와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먹음으로 인하여 아무것도 거두지 못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이러한 어려움과 고통의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대로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게 되면 너희들에게 이러한 복을 내려 주실 것인데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인하여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영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군대는 동해로 그 뒤에 군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우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으리라 하시니라. 요엘서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부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리워 주시겠다. 어떠한 부족한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리워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먼저 곡식을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곡식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뭐니 해도 먹는 게 최고인 것 같습니다. 먹지 않으면 죽기 때문입니다. 먹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세의 침입을 계속적으로 당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유세의 침입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이 농사 지는 것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가는 거예요. 다 곡식들을 빼앗깁니다. 한 1년 동안 수고하여서 풍성하게 곡식을 거두어 놓으면 뭐합니까? 약탈자들이 와가지고 모든 것들을 다 빼앗아가는 겁니다. 먹으려고 해도 먹을 것이 없어요. 또 오늘 본문의 말씀과 아까 1장의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저가 읽어드린 대로 아니 백성들이 말입니다. 농사를 한번 잘 지어보려고 하는데 자연 재앙으로 인하여서 곡식을 거둬들이지 못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내리워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에게 내리워지게 되면 곡식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포도주를 주신다 라고 이렇게 약속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기쁨과 즐거움을 상징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먹을 것으로 인하여 풍성함을 누릴 뿐만 아니라 너희의 마음속에서 기쁨이 넘쳐나고 즐거움이 넘쳐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삶을 살아가게 되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다음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 기름을 주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는 이츠하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이츠하르라고 하는 것은 신선한 기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신선한 기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요즘은 말입니다. 어디 상처가 나면 거기에 맞는 약들이 참으로 많이 있어요. 아이고, 애들의 상처를 이렇게 없애기 위해서 무슨 약을 발라야지. 약국 가가지고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또 약사 선생님들이 이야기하기를 이 약 바르면 상처가 잘 아뭅니다 라고 이렇게 선생님들이 말씀해 주셔서 그 약을 가지고 상처에 바르지만 예전에는 그렇게 약들이 없었어요. 무엇으로 약을 삼았는가 하면 기름으로 약을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옛날에 벌에 쏘이면 여러분들 뭐 발랐습니까? 된장 발랐잖아요. 벌에 쏘이면 된장 발랐잖아요. 아니 그 된장이 약입니까? 약이 아닌데 그래도 그 된장을 발라놓으면 말입니다. 아팠던 게 다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된장을 바르는 겁니다. 예전에 약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름으로 모든 약들을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족하게 받으면 무엇을 하나님이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은혜는 첫 번째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먹을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가시고 육신적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먹을 것을 하나님 열어가시고 육신의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나게 하시고 또한 상처 덩어리였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다 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북편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해주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우리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이 새벽 기도 때에 성도님들 은혜를 받으시는 줄 저는 믿습니다.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 은혜를 받는 줄 믿어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은혜를 받기 때문입니다. 저가 새벽 기도 때에 은혜를 제가 많이 받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으로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이 선지서들을 쭉 말씀들을 우리가 읽고 그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잖아요. 그래서 대선지서 5권과 소선지서 12권 중에 이제 스가랴서 마지막 11번째 소선지서 11번째 스가랴서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오늘 9장을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오는데 7장에 가서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7장에 가서 말씀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환상을 보여주셔요.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시는데 무엇을 보여주시는가 하면 네 뿔을 보여주십니다. 네 뿔을 보여주셔요. 그리고 그 뿔들을 하나님께서 제하여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이 네 뿔들이 말입니다. 어디를 상징하는가 하면 다 북방 나라들이에요. 아수르, 바벨론, 메대, 바사, 이 나라들이 이스라엘의 다 북방의 나라들이었습니다. 그 북방의 나라들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였더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게 하였습니다. 아니 북이스라엘도
BC 722년도에 어디에 의하여 멸망하였습니까? 아수르에 의하여 멸망하였잖아요. 북쪽 나라 아수르에 의하여. 남유대 왕국이 BC 586년도에 멸망을 하였어요. 어디에 멸망하였습니까? 바벨론에 의하여서 멸망하였잖아요. 어디 나라? 북쪽 나라. 북쪽 나라에 의하여 전부 다 멸망하였더라고요. 그러므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상 외세 침해 스트레스가 북방민족이었습니다. 우리도 북방민족이야. 우리도 항상 옛날에는 오랑캐들 남쪽도 있긴 있었지만 말입니다. 아무튼 말입니다. 이런 저 북방의 나라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웠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바로 그들을 몰아내 주시겠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각해보면 도저히 될 것 같지 않습니다. 나라의 크기를 비교해보아도 될 수가 없습니다. 경제적인 상황을 보아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력을 보아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볼 때에 저 북방민족에게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는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북평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해 주시리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저는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의 말씀에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말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예비하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예비하신 것들이 있어요. 그 예비하신 것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예비해 두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는 없을 것 같다 라고는 생각을 하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주 잘못된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마치 아버지가 말입니다. 자녀들에게 선물을 준비해 가지고 주려고 하는데 우리 아버지는 나에게 저런 것 줄 사람이 아니야. 기대도 하지 아니하고 말입니다. 받으려고 하지도 아니하고 말입니다.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의 모습과 같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말입니다. 생각지 못하고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엇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셨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고 하나님 나라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받을 복도 우리에게 예비해 주셨고 말입니다.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면 말입니다. 유엘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너희들에게 나누어질 것인데
너희들이 받는 방법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법을 제시해 주고 있어요. 그냥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받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주겠다라고 요엘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받는 방법이 무엇이냐? 첫 번째,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해야 된다. 하나님의 그 풍성하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함족한 은혜를 너희들이 받기 하여서는 회개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오늘 1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그 시사들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재앙을 거두어 피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뜻도 하나님께서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뜻을 돌이키신다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주석을 찾아보니까 그 단어가 나함이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나함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무엇인가 보니까 위로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로하다. 하나님께서는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어 놓아야 돼요.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말입니다, 하말티아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인데, 이 뜻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을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서 있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서 있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 이게 관역이에요. 그런데 이 관역에서 벗어난 것,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러면 회개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이러한 단어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방향을 바꾼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 내가 여기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방향을 바꿔서 여기에 오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관역이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로 들어오는 겁니다. 그것이 회개입니다. 세상에 내가 삶을 살아가는 방향에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온갖 세상의 추한 모습에서 하나님의 선하신 모습으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에 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회개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어떤 사람은 옷을 찢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을 찢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옷도 찢고 마음도 찢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회개를 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옷도 찢고 마음도 찢는 회개가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옷을 찢는 것은 내 행동의 변화입니다. 옷을 찢는 것은 내 행동의 변화예요. 그 다음에 마음을 찢는 것은 하나님께 향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행동도 변하고 마음도 변하는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고 삶을 살아가는 자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회개라고 하는 것은 말입니다, 옷만 찢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옷도 찢고 마음도 찢고, 그래서
삶의 행동도 변하고 나의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를 향하는 이 모습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또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한 방법을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산에 모이기를 힘써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너희는 시온에서 나팔을 불어 거룩한 금식을 정하고 성배를 소집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참 잘들 나오셨어요.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한번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아, 그래요. 참 잘 오셨어. 잘 오셨어요. 하나님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방법이 예배에 참석하는 거예요. 모이기에 힘쓰는 거예요. 누구도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신랑도 나와야 돼요. 신랑도 예배에 나와야 됩니다. 신부도 신방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나는 장가 들었으니 안 됩니다. 나는 시집 갔으니까 안 됩니다. 나는 장 보러 가서 안 됩니다. 뭐 해서 안 됩니다. 뭐 해서 안 됩니다. 뭐 해서 안 됩니다. 이것은 은혜 받는데 우리는 큰 거짓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방법,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응답하여 주십니다.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 곳을 택하여 내가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가 토사를 먹게 하거나 혹 영병으로 내 백성을 내 유형에 갈 때에 내 입을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경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보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이곳에선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였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으로 여기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어디에? 여기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을 가까이 하는 것이 은혜 받는 비결입니다. 유일천자는 이걸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시집갔다고 신방에서 나오지 아니하고 성배로 모이라고 하는데 나오지 말고 거기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부는 너도 은혜 받아야 돼. 신랑 너도 은혜 받아야 돼. 모두가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은혜 받아야 돼. 라고 말씀하면서 말입니다. 이유의 선자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은 낭실과 제단 사이에서 울며 이르기를 여호와여 주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주의 기업을 욕되게 하여 나들로 그들을 관할하지 못하게 하옵소서. 어찌하여 이방인으로 그들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게 하겠나이까 할지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백성들과 제사장들과 또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지만이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합심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목사도 기도해야 되고 우리 성도님들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돼요. 왜인지 아십니까? 합심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의 말씀입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합심하여 기도하면 이루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어떻게 기도하여야 되는가? 빌보서 4장 6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하리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환난 날이라고 할지라도 그 환난 날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벗어나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희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시편 50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이들 내게 보이리라. 할렐루야. 그러니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험족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그때 여호와께서 자기 땅을 위하여 중심이 뜨거운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성전의 모기를 힘쓰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중심이 뜨거워지시고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는 복식과 세파들과 기름과 평무들을 몰아내어 주시는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믿으시고 오늘도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그래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야. 세상의 그 어떤 환난과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편에 있기에 나는 쓰러지지 않아, 넘어지지 않아, 결국 승리할 거야 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들이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평안할 때는 나의 힘과 내 능력으로 모든 것들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들어설 때가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평안할 때에 좀 더 하나님 편에 설 수 있는 나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는 것처럼 우리가 실망과 절망 속에 또한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떤 방향으로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오늘 본문의 말씀 요일서를 통하여서 진정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우신 크고 은혜가 무엇인지를 이 요일선지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었던 것처럼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이 이 놀라우신 은혜를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직사학교의 모든 성도들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 되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